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의 호숫가로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예, 피곤합니다. 주일은. 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고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직까지 철원의 날씨가 예년 같지 않게 조금 푸근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방심하다가 괜히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건강관리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소수의 제자들, 4명의 제자들로부터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한 성경 공부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 이렇게 4명의 제자,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라고 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법 비중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 등에 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 설교 리뷰는 간단하게 짧게 하고 그냥 오늘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은성 자매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지금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제목을 앞에 있는 제목을 보고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제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베드로를 손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고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이 제자를 콜링하실 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구면인 상태에서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장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라고 예언만 해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헤어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연히 지나가다 길에서 만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직업 현장,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제자가 되고 싶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지망생들 중에 스펙 괜찮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을 골라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일터인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용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 중에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이제부터 교회 나가거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곳에 나온 용사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참 설명하기도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온 것 같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가 믿음도 없고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데
과연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교회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최소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못한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는 지금 성경 말씀도 전혀 모르고 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예수님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가 혼도 많이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절정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배신까지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베드로의 믿음 상태가 어떠하든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베드로를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난 지금 군복무 기간 중이거나 혹은 저녁 후에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신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그저 한 걸음씩 아주 그냥 천천히 주일날 되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면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틈틈이 성경도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안 따라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왜냐?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그냥 나 훌륭한 사람 만났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 구원자의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제가 얘기를 했으면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할 법한데 예수님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성경이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또다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일부러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고기 잡는 배가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배를 직접 소유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을 것이고 남의 배를 임대해서 고기 잡고 뭐 수입을 나누는 어부도 있었겠죠. 근데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베드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어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가의 장비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었고 어부로서 아주 베테랑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그가 부양하는 가족도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는 거죠. 장모님. 와이프의 엄마가 장모잖아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건 베드로에게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기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도 알아보시고 또 장차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뜻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심한 경기 불황을 만나서 지금 생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상태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요즘이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환율 급등, 대출 이자도 급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황, 고용 어려움, 실업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출이 많은데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이처럼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베테랑 어부인데 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었던 거죠. 몹시 낙심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잡은 물고기를 내가 팔아서 그걸로 우리 부양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니. 지금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오랜만에.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절과 4절 여러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크게 읽어도 좋아요. 다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3절 여기 보일 수 있나요? 네. 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5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엄청 어려운 경기 침체를 만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셨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3절에 배에 오르셔서 그 이때는 이제 이렇게 아마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에 올라가서 저기 육지에 무태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 배 위를 강대상 삼아 거기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뉘앙스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설교 다 끝나고 할 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읽히지만은 실제로 여기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할 때 이 마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던 일을 중간에 그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볼 일을 다 끝냈다가 아니고 하던 일을 중간에 끊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죠.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딴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씀,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긍휼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베드로를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으셨어요. 게다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는 그 장비를 그물을 손질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처량하게 얼마나 낙심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비나 눈이 엄청 오는 날 우리가 나가서 막 각개전투하고 훈련을 받다가 개인화기가 막 진흙탕에 막 빠지고 뒹굴어서 흙 범벅이 됐어요. 근데 게다가 사격까지 했는데 한 발도 못 맞췄어. 엄청 얼차례 받고 혼쭐이 나고 돌아와서 총기 손질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을 꼴딱 새고 와서 그물 손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총기 수입하듯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봤다고 자기 배까지 내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배 위는,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5장 3절에 보면, 자 1절부터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자, 무리가 몰려왔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콜링하러 가셨는데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는 걸 여기 지금 알려주고 있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본 적 있다고 배를 내드린 겁니다. 자, 여기 올라가서 제 배에서 설교하세요. 자기는 그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가서 그물 손질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마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목이 메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왔는데 베드로는 나에게 배를 내주고 설교하라고 하고 본인은 지금 심각하게 낙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말씀을 끊고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생계를 위한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인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뉘앙스가 와닿죠.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부분은 두 개의 단어가 지금 합쳐져 있는데, 첫 번째는 깊은 데로 나가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깊은 데로 나가라, 이거는 2인칭 단수로 얘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를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는 2인칭 복수로다가 얘기를 하십니다. 즉 거기 있는 다른 어부들, 동료 어부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나가서 베드로를 도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가 혼자 잡아 올릴 수 없는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동료 어부들까지 동원시키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용사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한두 번 다녔던. 지금 베드로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랬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찾아와서 부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을 다른 성경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는 원인을 알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는 엄청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어요. 목수. 나무 자르고 뭐 가구 만들고 하는 목수였단 말입니다. 직업이. 지금 목수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베테랑 어부인 나에게 이렇게 가서 저기다가 고물 던져라고 훈수를 둘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안다고, 목수가.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지. 거기다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지금 현재 상태 예수님은 베드로의 스승도 아니고 베드로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에요. 어쩌면 베테랑 어부로서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밤새 그물 안 던져본 데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는 그 물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그런 군가 부르나요, 여러분?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찬양이 아니지. 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는구나. 10대 군가 이런 거 없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사람이네, 내가. 들어는 봤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이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와, 이거 진짜 옛날이구나. 우리 때는 엄청 자주 불렀던 군가 중에, 일과 마치고 복귀할 때 맨날 불렀던 군가였는데, 모르는 군가여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물을 깁고 있었단 말입니다. 총기 수입 지금 다 해놨는데 그 총 들고 지금 진흙탕에 가서 다시 사격하라고 지금 하면은 가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런 완전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제자가 된 이후에 나중에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손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엄청나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야, 니 진짜 대답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그거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 얘기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주셔서 네가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조금 빈정상할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가 자기 지식이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가 여기다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지금 다 끝나고 다 장비 손질까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순종했을까?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제 짧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선교, 지금 군인교회 목사를 시작한 지가 만 3년 반이 지났어요. 2018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군선교, 군인교회 목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터 선교사였습니다. 일터 선교사. 직장을 다니면서 일터를 선교지로 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바쁘게 직장 일하며 일터 선교사로 살아왔었습니다. 유일하게 주일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쉬는 게 저의 일과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문예리 우리 포병 동원훈련장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먼 데로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 새로운 목회자가 없다. 예배 드릴 용사들은 뭐 10명 미만의 소수의 인원들이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짜증났어요, 처음에. 그걸 왜 내가 기도해야 돼? 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난 바쁜데. 그랬더니,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제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저에게 엄청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또 우연히 알게 된 저 강포리에 있는 3, 4단 방공중대 군단 군기교육대가 함께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또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걸 또 나에게 왜 보이셨나? 내가 삼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또 이걸 나에게 보여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가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삼사단 소속 목사입니까? 저는 오포병계단 소속 목사인데 제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몰고 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엄청난 많은 돈이 모이고 그걸로 리모델링 공사했습니다. 제 돈 들어간 거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용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저는 지금 이걸 제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을 텐데 큰일 날 뻔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상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사막에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군 전역 후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용사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신 얘기로 생각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언젠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었지.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일 거야 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용사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마지막 5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0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